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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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말씀이죠. 1절에서 13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우리 3, 4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1절을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니 벨은 바벨론 최고의 신이자 수호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신도 알려져 있고 성경에서는 무로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에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예레미야 51장 44절에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이런 느보가 나오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렇게 합니다. 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상 신인데도 아들이 있네요. 느보는 벨의 아들로 지혜와 문학과 무역의 신으로 벨과 같이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바벨론의 수호신들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네요.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7, 8절에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우선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는 오늘과 같으니라. 시편 136편 10절에서 22절도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가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옛적 일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야훼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까지 그러지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하죠. 공회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6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회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아서 심판이 다가오게 되었으므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말하죠. 바울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역사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장 전체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에는 바벨론이라는 갈대아인이 세운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제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있지도 않은 허망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이 그들의 생명과 기름, 화복을 주장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죠. 번장한 그런 바벨론이 끝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신들을 비교해서 얘기하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수고, 우상의 집에서 이 세계 내에서 야훼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는데 이렇게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은 야훼 이외의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다. 야훼 이외의 신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은 야훼 이외에 아닌 것들이다. 그 모든 거짓 신들은 인간이 미련하여져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허상들이다. 인간과 상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허탄한 우상이다.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할 뿐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망한 우상이죠. 이사야 59장 4절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신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메고 다니는 진입니다. 인간은 헛된 신들을 고안해 내자마자 그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그것들을 주걱했어요. 아니면 자연물 그대로의 신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신상으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채택된 신들은 소중한 것이 되었으므로 보존할 필요가 있었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수고합니다. 좋은 곳에 두기 위해 땀 흘려 이동시키고 자기 곁에 두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죠. 사람들은 그들이 고안해낸 우상을 만들고 이동시키고 지키기 위해 수고하였고 지금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 느헤미야 1장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말씀하죠. 매임을 입힌 우상입니다. 느헤미야 10장 5절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손으로 만들고 메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허망을 기대하는 수고를 하지 말아라. 죽은 자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은 더더욱 그렇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죠. 그러므로 우상이 그것들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없다. 그들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이 자신들에게 복 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죠. 오지 않는 기다림처럼 지루하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만들어내고 지키기 위해 힘쓴 그 우상이 복 주기를 기다리는 수고까지 합니다. 무능한 바알이죠. 열왕기상 18장 25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 무능한 우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1장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를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46장 2절부터 봅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가 짝하며 누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우상 숭배자의 죽음에 대해서 우상과 우상 숭배자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상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세워진 산당만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당에서 우상에게 절한 자들도 제거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속에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죠.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았던 모든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도망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다.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이죠. 무너진 다곤산이죠. 사무엘상 5장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상의 회파입니다. 에스겔 6장 6절에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엎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니라. 새로운 우상, 근세 이전에는 우상이 매우 형상화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대다수를 이루었죠. 그러나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이성이 개명되었다고 할 무렵부터 그런 보이는 우상들이 배척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우상이 사라져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또한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새로 떠오른 보이지 않는 것이란 권력이나 재력, 쾌락 따위에 손에 잡히지 않으나 가지고 있으면 육신에게 유용한 것들이 또한 우상이 되죠. 보이지 않는 우상을 보이는 우상으로 또한 대치를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힘을 가진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지만 그것을 추구해도 멸망하기는 마찬가지다. 권력의 우상입니다. 마태복음 4장 8,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에게 유혹하죠. 탐신의 우상 숭배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성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깨달음의 부르심, 우상 숭배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어리석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무엇보다 우상에 가깝고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들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도록 부르십니다.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마음의 귀를 열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시죠. 깨닫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니엘 8장 16절에 내가 들은즉 을레감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듣고 깨달으라.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돌이키기를 소망하십니다. 듣고 본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아니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들은 듣고 보아도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죄악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현재의 육적인 삶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죠. 돌아오라.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회개와 돌이킴의 부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너희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장부가 되어라. 장부는 안위자들과 달리 용맹하고 개척정신을 가지고 있죠. 다른 장부는 정의를 숭상하며 진리를 존중합니다. 이런 특징이 장부에게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는 자들에게 장부가 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대장부가 되지 않고는 죄와 사단에 대적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건설하는 건설의 역군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상은 존재하지 않죠. 없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조작하고 지키며 곁에 두려는 것은 큰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주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은 더 큰 헛수고죠. 우리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무엇을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오직 우리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 돌이켜 장부처럼 그를 섬기고 그의 선민이 되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겠죠.
예, 어느 항공사의 승무원이 즐거움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예, 인천공항에서 미국에 내려가는 비행기에서는 미국인 부부가 입양한 한국 아이를 데리고 탔다고 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 가다가 아이가 요란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미국인 부부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이때 두 승무원 아가씨가 아기의 옷을 벗겨주고 번갈아가며 아기를 안아주었다고 해요. 미국인 부부가 몇 시간 후 잠이 고온이 들었는데 승무원은 아기를 업고 있었다고 그러죠. 아기에게 자신의 등을 내어준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았겠지만 선뜻 자신의 등을 내어준 거죠. 승무원의 등에서 아기는 아주 고온히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승무원들을 칭찬하며 격려했는데 승무원은 아마 아기가 미국인 부부를 보고 낯가림 심해서 울었던 것 같다 하며 오히려 당연한 일을 하였다라고 했답니다. 한국 아기를 입양한 미국인 부부도 우리 승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해요. 한국 아기는 업어야 잘 자나 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어린 시절에 업히지 않은 아기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업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등을 아기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아기에게 내 등을 내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더구나 비행기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비행하는 동안 쉬지도 못하고 승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아기까지 업고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승무원이 아기를 업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고 그래요. 예, 들을 때 코끝이 진한 미담이죠. 유니폼을 버릴 수도 있고 구길 수도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등을 내어준 그러한 미담입니다. 모체 접촉과 모유 수유는 한국의 장래이며 국민의 건강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 면에서 한국의 미래는 여성에게 달렸다는 증거가 뚜렷합니다. 초등고등학교에서 여교수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여성이 한국의 미래라는 증거라고 하죠. 모체 접촉이 많은 아기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모체 접촉이 많으면 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병의 치유율이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모유는 아기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원래 한국인은 모체 접촉에 가장 많은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아기를 늘 등에 업고 엄마들이 일을 했어요. 그죠? 예, 제가 자랄 때도. 왜냐하면 등에다가 포대기를 받쳐서 업고 나면 손이 자유로우니까 등에는 아이를 매달고 손으로는 또한 일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제 어린 날의 시절이었습니다. 아기를 업어서 키우고 젖을 먹고 자라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잠이 들곤 하죠. 그런데 최근에 모체 접촉이 적어지고 어머니의 부인서 아기를 떼어놓고 업어주지도 않고 밖에 나갈 때는 바구니 넣어 짐처럼 들고 다니고 이런 아기들이 병에 노출되고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아기를 업어주는 것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정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시기 위하여 업어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업으시는 하나님이죠. 출애굽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입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걸어간 것 같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업어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옮겨 놓아 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그 단어를 알았어요. 예, 자동차를 이렇게 그 컨테이너에다 실어서 어디 장소까지 옮기는 그 신차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름을 어부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요즘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60만 명을 다 업어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허리가 남아나질 못했겠죠. 원숭이도 모성애에 굉장히 강하다고 하네요.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유류나 조류나 모성애가 강하다고 그래요. 난생류보다 포유류가 일반적으로 모성애가 강하답니다. 원숭이도 강하고 새끼를 얻고 안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전에 동물원 갔을 때 그런 모습 본 것 같아요. 위험한 일을 만나면 원숭이는 새끼를 품에 안고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고 해요. 인터넷에는 고양이가 화재 현장에서 새끼를 구하려고 불난 집에 들어가 새끼를 구해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털이 있는 짐승들은 본성적으로 불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는 불도 두렵지 않은가 보죠. 예.
꼬마 물대새라는 조류는 새끼가 알에서 갓 태어났을 때 침입자가 오게 되면 어미가 죽은 척하고 다리를 저는 척하여서 침입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여 새끼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호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본능도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낳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안아주시고 탕자의 비유에 그 아버지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십니다. 첫째 우리가 태어나면서 안겼고 업혔죠. 이사야 46장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기고 핀 너희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3, 4절이 주제이고 제목이 업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특별 보호를 받고 자랐죠. 날 때부터 하나님은 업어서 키우셨어요. 안고 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성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까? 어머니십니까? 성별이 없으시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성적 표현이 많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말씀합니다. 너를 안아주었다고도 하십니다. 먹여주었다고도 하십니다. 업어주었다고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이 모두 하나님의 모성애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흔히 히브리적 사유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의 사유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 의해 기록되었으므로 히브리적 사유로 봐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히브리적 사유에 익숙합니다. 성경은 동양적 사고와 동양적 풍습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굳이 따지자면 동양적인 종교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제일 이해가 빠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고 현실감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업어준다는 말이 실감이 별로 안 날 것입니다. 데일 브루너는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포옹이다.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안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포옹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친밀과 보호와 안전의 표시입니다. 안아주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이죠. 가장 큰 안전입니다. 가장 큰 보호입니다. 흔히 과잉보호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죠. 자녀수가 적다 보니 자연히 아들, 딸에 대한 보호가 지나칩니다. 과잉보호하면 자녀들을 망친다고 하지만 누구나 자녀에 대하여 과잉보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과잉보호가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과잉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받을 자격 이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죠. 어떤 사람이 휴가철이 되어 레저용 4중구동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동차 앞에는 자전거를 매달고 뒤에는 보트를 끌고 그 뒤에는 사륜 오토바이를 얹어서 끌고 가더라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차를 보더니 저 사람은 아예 걸을 생각도 없구만 하고 중얼거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예 걷게 할 생각도 없으신 분이시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비행기 태워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발이 부르트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을 차마 못 보셔서 안고 업고 가시는 것이 더 편하셨던 거죠. 우리 주변에 요즘에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너무나 많아요. 그죠? 운전을 하고 어디를 좀 달릴 수가 없어요. 운전하는 게 가만히 보면 저도 보면 한 40km 정도 40에서 50km, 60km가 되면 엄청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뭐 달릴 수 있는 지역에 고속도로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철새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산림 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양 보호구역, 반딧불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등등입니다. 어떤 곳도 완전한 보호구역은 그러나 없어요. 항상 빈 곳이 있고 더럽혀지기 마련입니다. 미국에는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다고 그러죠.
말이 좋아서 보호구역이지 인디언들을 집단 수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인디언들의 종족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만들어 둔 거죠. 인디언들은 백인들 틈에서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에 날짜를 맞춰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용돈을 주고 연어 때가 올라올 때는 다른 사람들은 못 잡게 하지만 연어잡이에 특혜도 준다고 하네요. 이 인디언들에게. 이 인디언 보호구역은 절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구역에서 나오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보조비도 없다고 그러네요. 그 후로는 위험에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기들은 깨어있을 때보다 잘 때 더 많이 자란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자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청소년들도 잠을 20시간씩도 자고 반 자는 거 그냥 기본이에요. 12시간 자는 거. 많이 자야 된다. 많이 자야 된다. 참 저희 시대 때와는 너무나 많은 달라진 그 모습들을 봅니다. 만져주지 않으면 성장에도 지장이 있다고 하죠. 아기들을 잘 만져주지 않으면 때로는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교육 연구를 하였는데 생후 첫 18개월 동안 꾸준히 안아주지 않고 반응해주지 않으면 평생 남을 신뢰하는데 애를 먹고 산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눈을 마주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평생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친손자는 걸리고 외손자는 얻고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말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친손자도 외손자도 다 있으면 섭섭할 것도 없는데 한쪽만 있으면 좀 불편할 거죠. 그래서 아들, 딸 다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하나님은 외손자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은 업어주신다는데 외손자처럼 사랑하십니다. 어느 책에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의사 스마트 박사가 사고로 눈꺼풀이 크게 찢어진 어린 딸을 아버지가 안고 응급실에 들어오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마트 박사는 찢어진 것을 당장 꿰매야 합니다. 그런데 따님을 마취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다시 소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늘로 상처를 꿰맬 때 참고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겠니? 그때 아이는 아빠가 내 손을 붙들어주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죠. 아빠가 잡아주는 손을 꼭 붙잡고 아픔을 참고 몸부림치지 않고 수술을 잘 끝냈다고 해요. 우리 어려울 때, 아플 때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등에 안기고 품에 업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살기를 바라죠. 둘째 우리를 구하시려고 품에 업으셨어요. 이사야 46장 4절 2절을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품을 것이라 우리를 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태어나면서부터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하나님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품을 것이다. 늙을 때까지 업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고 구하여 내십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 43장 6절 43장 6절에 보면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도 보니까 46절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43장 6절에도 46장 4절에는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야.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43장 6절에도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려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억압하지 말아라. 구려하지 말아라. 포로된 백성을 풀어주어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 품에서 내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보호 본능을 발동하시죠. 창세기 19장에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는 장면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매 원 천사를 롯이 성문에서 맞습니다. 롯은 천사들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
밤을 지내라고 하였지만 천사들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고 합니다. 롯은 천사들을 억지로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죠. 롯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소돔 백성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말하죠. 성경에 소돔 사람들이 두 사람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동성애자들이 그들과 관계를 갖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롯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처녀 딸이 있는데 그들을 내어줄 테니 두 사람을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 문을 부수려 할 때 두 천사는 롯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천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딸의 생명과 같은 정조와 바꿉니다. 롯이 두 천사를 내어놓지 않은 것은 품에 품고 생명을 구하고 절대 원수에게 백성의 목숨을 내놓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들을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계속 수정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속상하게 했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낳지도 않은 백성들을 왜 품어야 하느냐고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너를 품듯 너도 백성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양의 문의 비유를 합니다.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목자는 이리에게서 한 마리의 양도 끝까지 품에 안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리에게 내 양을 내놓지 않죠.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캥거루에게는 새끼 주머니 파우치가 있다고 해요. 아기 캥거루는 파우치에 들어가서 놀고 젖을 먹고 위험할 때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미가 도망을 하죠. 캥거루에게 파우치는 안전을 넣은 생명입니다. 목자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면 백발이 들 때까지 품고 안아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59년 줄타기를 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 찰스 브론딘이라는 고개사가 있습니다. 이 고개사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넜다고 그러죠. 이런 실화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찰스 브론딘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고개사가 계곡의 폭포 사이에 외줄을 묶고 건너는 시범을 보이죠. 너무 쉽게 왕복을 타면 고개사가 묻습니다. 내가 외줄을 타고 건너갔다 온 것을 믿습니까? 모두 다 네 하고 올려다보죠. 고개사가 다시 묻죠.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내 등에 업고 외줄을 타고 건너갔다 올 줄로 믿습니까? 모두 다 예스하죠. 고개사는 그러면 누구든지 한 분만 내 등에 업혀보십시오 했더니 아무도 업히지 않았죠. 근데 갑자기 어느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업히겠습니다. 알고 보니 고개사의 딸이었다고 그러죠. 그 위험한 곳에서 고개사의 등에 업힐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두 사람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열쇠는 신뢰죠. 사람과의 관계에도 신뢰가 깨어지면 관계가 끝납니다. 보면 두 사람의 신뢰가 아니면 고개사도 등에 업힌 사람도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등에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신뢰감에 업히고 업고 건너가게 됩니다. 신뢰감이 없으면 없는 사람이나 업히는 사람이 다 위험하고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이의 신뢰는 생명입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업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여 내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 동화에 오페리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페리오는 헬라 말로 없다, 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To bear, to bring. 오페리오는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의 부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힘이 센 장수의 부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장수가 마귀를 보고는 놀랍니다. 오페이로는 마귀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여서 마귀를 따라갑니다. 근데 마귀는 힘이 세지만 한 번은 십자가를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주인의 부하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찾아났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기에 지친 오페이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강을 건너는 사람을 업어서 강 건너편에 옮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 하루는 한 소년이 강을 건너겠다고 하여서 등에 업었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무겁지 않던 아이가 갈수록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더랍니다. 감순간에 도저히 무거워 발을 뗄 수 없어서 물어봅니다. 누군데 이렇게 무거워요? 그때 아이는 나는 예수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기 때문에 무겁답니다 라고 했다고 그러죠. 오페이로는 다른 사람을 업어주고 섬기다가 가장 힘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을 업어주면 생명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업어주시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구하여 내주시죠. 예수님께 업히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구하시려고 우리를 늘 품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으시죠. 내가 위험에 처하여 급하면 나를 업고 뛰십니다. 동물 중에 가장 어버이답게 새끼를 키우는 것이 새들이라고 하죠. 새 가운데서 박새가 가장 열심히 새끼를 키우는 모범적 새로 알려졌다고 그래요. 새끼가 부화하게 되면 약탈들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주 분주하다고 그러죠. 새끼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둥지를 청소하고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와서 새끼의 왕성한 식욕을 채워주는 일을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새끼가 비명을 지르게 되면 적에게 둥지의 위치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박새복은 하루에 600회 이상 벌레를 잡아야 했다고 그러죠. 두 마리가 600회라면 한 마리당 300회 이상 벌레를 잡아와야 합니다. 한 마리가 시간당 30회 이상 벌레를 물고 와야 새끼들의 식욕을 채울 수가 있다고 그러죠. 2분에 한 번꼴로 먹이를 물어와야 하니까 엄청난 중노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옮기시고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않으시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뚫어지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죠. 눈동자처럼 코람대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긍휼의 눈으로 품고 안고 업고 다니십니다. 두발적이라는 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과 내가 함께 길을 갈 때 내가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졌어요.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그건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지. 대답하시죠. 최근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그래요. 다시 주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가다 보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완전히 지그재그로 흐트러져 있더라죠. 주님 우리가 왜 이렇게 헤맸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둘이 함께 가다 너무 좋아서 춤을 췄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늘 함께 가시고 내가 힘들 때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업혀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주님과 함께 춤추며 즐겁게 있는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6장 3, 4절 업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3, 4절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함께 합독해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 맡기고 업히고 춤추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